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란 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뭔가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괴롭다.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의 마음으로 고요해질 때 그때 용서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기다리다간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용서는 받을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베풀 기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 정리되고 내 마음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선포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겉으로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 아닌가, 위선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내 안에 아직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찌기가 남아 있음에도 용서를 선포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일단 용서를 선포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서운함의 독소들이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독을 내 안에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너무 오래 독을 품고 있다가 치료할 기회를 놓치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베푸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움과 화의 독소에서 치료받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받게 되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용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온전한 용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